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일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서 기본적인 부분인데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요. 모든 지혜의 마음은 실제 빠라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도와 가의 마음은 이제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의 힘이 있을 때에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을 알아차림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쪽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이빌 선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물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당연히 관념의 작용도 함께 일어나고 관념을 아는 마음은 관념을 알고 있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관념이 아니라 이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 그렇게 크게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중요한 일인 거죠. 그죠? 아들 대학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확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대학에 대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이 대학은 어떻게 되고 저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생각해야 되는 거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지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 생각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것 말고 수행자는 항상 뭘 함께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든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실제를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100%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관념의 부분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에 수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보살님께서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한동안 수행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혜도, 그 알아차림도, 지혜도, 사마디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도 결국에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노력을 꾸준하게 해 나갈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면 그런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고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들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 이렇게 이 내용적인 부분에, 관념적인 부분에 확 빠져가지고 거기 계속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갔을 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때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번뇌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학교를 지금 성적으로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가면 좋겠는데 못 갈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좀 짜증도 나고 진심도 일어나고 여기를 꼭 가고 싶은 어떤 탐심의 마음도 막 계속 일어나고 탐심과 진심이 계속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탐심과 진심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을 지금 한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어떠한 뭐 이렇게 대비를 못한 것이잖아요. 케어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 데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마음의 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원인 결과라는 것이 조건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보살님께서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이해도 꽤 생겼을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됐을 때,
잘 되는 것도 그렇지만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이 처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수행하시면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수행이 안 될 때도 많았었어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될 때 그때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수행을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노력이 되거든요. 이게 수행 처음 할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것만 이제 붙잡고 가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스님들이나 아니면 책에서 보고 들은 그런 정보들도 충분히 이제 많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 그쵸? 그 법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체도 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혜를 계속 점점 더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예전에 수행이 잘 안 될 때, 마음의 힘이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 수행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했던가,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이제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한번 시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수행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신 분들, 수행을 능숙하게 해오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개발한 그런 지혜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무 내용적인 면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관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번뇌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번뇌 힘이 너무 강해서 전혀 사띠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뭐라도 지금 사띠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뭔가 약간 좀 사마타적인 수행을 먼저 하셔요. 잠깐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소리 쪽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그쵸?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제일 좋은 것은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느낌이 어떤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사띠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띠 힘이 조금 생겨났을 때 그때 원래 다시 하던 대로 돌아가요. 근데 다시 그럼 또 생각이 내용에 빠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음이 의도적으로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주세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또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힘이 조금 아직 있다면 괜찮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지금 일단 대상 쪽에 너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대상에서부터 좀 물러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좀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쪽,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알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죠. 수행이 요즘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떨어지니까 수행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사용해서 뭐든지 사티를 해야지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뭐든지 알아차림을 해야지 그 마음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는데 힘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수행이 잘 될 때, 마음 힘이 좋았을 때, 그때 내가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던 그런 자연스러운 수행의 상태에 대한 탐심, 다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수행하는 것이 더 힘들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죠. 그게 탐심이니까, 그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죠? 업다운 업다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수행의 어떤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예요, 그죠? 내가 막 애쓰지 않고 뭐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거나 이런 노력을 특별하게 기울여주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죠. 이때 수행이 잘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하는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는 그게 법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수행자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가 다시 나빠졌을 때 그 좋았던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런 상태가 빨리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항상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행을 계속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적인 체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 이해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가 이 상태가 딱 나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 좋았던 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런 탐심이 있을 때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심도 항상 함께 있거든요. 그 탐심이 없으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이렇구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엔 탐심도 진심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마음의 상태지만 지난번에 수행할 땐 잘 됐는데, 편안하게 잘 됐는데 왜 지금 그게 안 되지? 라고 할 땐 거기엔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행의 상태를 좋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탐심과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마음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게 활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그 지혜보다 큰 모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탐심과 진심을 바른 견해로서 최대한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인 것이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그래도 보살님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다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스스로 한번 견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바꿔야 한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봤을 때 이거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이거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그 생각에 계속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삿띠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문득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든 상태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주위에 다른 친구들이 지금 수행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이제 보살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는 지금 수행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게 마음이 생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수행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보살님께서 이런 선택을 할까 저런 선택을 할까 막 고민을 하고 거기 내용이 막 빠져 있을 때는 거기 그 마음이 온통 탐심이었잖아요. 그죠? 나한테 좋은 선택, 나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탐심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탐심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진심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모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모아의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한테 좋은 것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다 나한테 좋기를 원하는 또 탐심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진심이 또 바로 같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이 내용, 이렇게 선택을, 나한테 막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온통 탐심으로서 막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번뇌가 있는 순간이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 이제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어떤 나한테 막 좋은 선택을 하려고 탐심을 막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고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 순간이, 번뇌가 있는 그 순간이 정말 고통이라는 거,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지혜로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그걸 놔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 뭔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지혜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내가 좋게 되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생각만으로 내가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라마타의 성질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그게 빠라마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선택의 내용은 그 관념이지만 선택하는 그 자체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은 빠라마타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선택을 하는가 결국 그것도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나한테 충분한 마음의 지혜가 있다면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져 왔다면 그것의 결과로서 진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오지 못했고 지혜가 없다면은 그럼 그 마음의 조건대로도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친구분들이 세상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데 보살님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계속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볼 때 이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더 이렇게
뭐 뭐랄까 경제적으로 그죠? 더 손해 보지 않고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살님께서는 그런 쪽보다는 수행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한 쪽으로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제 세상을 모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탐진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죠. 수행을 하는 것은 그 탐진치의 마음의 방향성과 반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탐진치의 흐름에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계속 그런 노력들을 계속 했을 때 그게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견해가 달라져요. 그렇죠? 견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단순히 알아차림을 할 때의 견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 마음은 알아차림 할 때만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견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할 때만 필요하고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큰 뭐 중요한 일에 대해서든지 뭔가를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견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견해가 있어야지 그 견해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대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견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경전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아난다 존자께가 어떤 이제 부처님 제자께서 부처님께 그 꽃이든 뭐든 세상의 모든 향기는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기가 있는가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수행하는 사람의 향기,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정말 보살님은 다른 때보다 수행의 이익을 충분히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마음의 이해가 그만큼 생겼다라는 건 수행에 대한 심지라고 할까? 그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항상 저희가 아까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심을 저는 항상 제일 나중에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신심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 없이 일어나는 신심을 우리가 바른 신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신심은 지혜와 함께 있는 신심.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게 되는 그 신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보살님이 지혜가 생긴 만큼 그 신심이 수행에 대한 신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약했다면,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마음이 걱정이 되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지 않은가? 내가 또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믿어요.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이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런 번뇌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사티 사마디와 같은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정말 이익되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또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수행자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사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충만과 행복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자의 행복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감각기관을 떠난 행복이라는 거죠.
보이는 대상이 좋아서 소리가 아름다워서 느낌이 감촉이 너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지금 듣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느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 있을 때 그 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본다라는 것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고, 그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행복의 개념이. 예전에는 보살님이 아름다운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해 하셨잖아요. 그때 행복은 소리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행복은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 수행의 대상이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은 대상들이 일어날 때 수행하는 것은 괜찮아요.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또 마음이 스스로 또 배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수행자라면은요, 이제는 사실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반조하고 수행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조하면서 왜 지금 수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조금씩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점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지혜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귀처가 되고 자기 자신의 섬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네, 부사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수행을 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불안하고 그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파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니까 그 좋지 않은 생각들도 일어나고 뭐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훨씬 약해지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실제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이 거기에 확 끌려가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죠?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 있을 그런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일이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살다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예상 밖의 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죠? 좋지 않은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을 때 마음이 확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 마음은 그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지 않은 생각의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요. 꼬리를 물고. 그래서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막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육체적으로 크게 막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엄청 피곤해져요. 왜 피곤해지는가 나중에 보면 생각의 내용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그 생각의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항상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내용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 내용들에 꽂혀버리면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불안한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그게 진심이잖아요. 화의 마음이죠.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화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 화의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마음이 막 경직되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 30분, 1시간 계속 하게 되면은 몸이 지치게 되거든요.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굉장히 잘하신 건 뭐냐면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의 내용에 빠졌지만 금방 나와가지고 이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이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런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향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이 내용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 같은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랬을 때 이 느낌이 어떤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림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번뇌는 있었지만 번뇌는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번뇌가 약해지고 마음에 그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번뇌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번뇌가 있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죠? 자칫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번뇌가 조금 약하게 일어날 때는 좀 괜찮은데 강한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그 강한 번뇌에 본인이 막 이렇게 끌려가 버릴 때는 수행이고 뭐고 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수행해봤자 무슨 이렇게 이익이 있겠나,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화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한 탐심이나 강한 진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하고자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의 결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 사티가 아예 없다면 그 번뇌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겠죠. 번뇌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번뇌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다 불안한 생각이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가 있더라도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 하면요. 그런 노력을 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들을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마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 내용들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느낌이 어떤지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생각이 내용에 덜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내용에 덜 빠지면 그만큼 번뇌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포기하지 말고, 수행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 말고, 그래도 계속 수행을 하라고요.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행해봤자 계속 번뇌 일어나는데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사티를 하셔요. 계속 사티를 하다가 보면 실제 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향하고 관념이 꽂혀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실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살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우신 거는 아마 그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그것의 이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번뇌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 지금 수행해봤자 뭐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알아차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번뇌는 더 커지게 돼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더 커질 거예요. 그게 무한대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이 없어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한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죠. 끝없이 더 커지겠죠.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번뇌가 강해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면은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번뇌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번뇌에 대해서 그런 뭔가를 알아갈 때, 그런 정보들이 생길 때, 그게 결국에는 그 번뇌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줄 안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어떤 순간에든 수행을 포기하지 말고,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요. 수행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힘이 정말 없다며,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너무 들떠있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그냥 쌌디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노력하십시오. 지금 쌌디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소리 듣는 것이라든지 몸의 느낌이라든지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 대상만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건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이죠. 수행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번뇌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강한 번뇌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사티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다양한가 하면요.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사티의 힘이 달라지고요.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사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티하는 마음의 힘이 다 다른 것이에요. 지혜가 다르죠. 지혜의 힘이 다르고요. 사마디가 있기도 하고 사마디가 없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도 하고 지혜가 없기도 하고 바른 견해가 있기도 하고 바른 견해가 없기도 하고 또 바른 견해가 있을 때도 그 견해의 깊이가 또 다른 것이죠. 깊게 이해할 때가 있고 얕게 이해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럼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대상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리도록만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함으로 해서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의 힘이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 있는가? 계속 사티 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힘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면 지혜가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지혜가 개발되어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을,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가는 거, 계속 닦아가고 키워가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바라미를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띠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당황할 때, 그 당황하는 순간에는 사티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보살님 말씀 따른 이제
보살님 말씀한 인터뷰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그거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티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티가 전혀 없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수행자한테 중요한 마음가짐, 바른 태도는 이런 것이에요. 사티가 전혀 없었다는 아주 아까까지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반나절이었든 한나절이었든 그 시간 조금 전까지 마음이 깜깜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깜깜했다라는 거, 완전하게 어두운 상태가 돼가지고 사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상이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림 쪽에 항상 관심을 두세요. 조금 전까지는 사티가 없었지만 지금 사티하고 있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자체의 가치를 두라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번뇌가 일어난 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난 것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번뇌라고 하는 건 결국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이 대상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쪽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거죠.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될 때 대상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대상에 덜 이렇게 동요하게 되는 거죠. 대상이 뭐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이든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바라지 않던 원하지 않던 대상이 일어나서 그 대상 알아차림하던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좋은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든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든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법문을 많이 듣는 이유는 우선 처음에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법문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힘이 떨어졌을 때 그 수행에 대한 관심을, 법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도반이 있으면 법에 대한 법담을 함께 나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은 한동안은 이제 자기 자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법문을 이제 안 들으셨어요. 그죠? 안 들어도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거는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은 법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법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수행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데 법문을 듣는 동안 수행이 잘 안 됐습니다. 법문 내용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사티하는 것이 내용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이 꽂혀 있으면서 같이 그것 다시 사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님이 다시 이제 법문을 듣고 법문이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그러니까 법문이 결국 법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본인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 법문을 들으니까 그게 예전하고는 또 다르게 또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 이해한 것이 경전을 읽을 때나 스님들이 법문을 들었을 때 그게 일치할 때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기뻐요. 환희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또 바르게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수행하면서 제일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막 행복하고 뭐랄까 이렇게 이 법에 대한 희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느꼈는데 그 중에 한 체험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수행하면서 뭔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니까야를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물론 니까야를 읽었었어요. 읽었고 뭐 이렇게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전에 니까야나 다른 경전들을 이제 읽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느낌? 우리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오랫동안 길게는 잘 못 읽게 돼. 좀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지루해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시어민에서 수행을 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니까야를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 깊이대로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정말 조금 이해한 것이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경전을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결국 법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법에 관한 법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이 부처님의 그 경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제 그런 확신도 들었고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냐면 지금은 법문을 들을 때 예전 처음에 들을 때처럼 마음이 듣는 그 법문 내용에만 집중하지 않죠. 그죠? 듣는 것대로 하고 있고 마음이 충분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듣는데 제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듣고 있음을 그리고 마음에 어떤 작용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림하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충분히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알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분명해진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사실 실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관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계속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듣고 있지? 또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 걸 아는가? 이런 식으로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연습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한순간에 관념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수행하기 이전에는 마음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관념적인 부분이 전부였기 때문에 실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새롭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잘 안 됐거든요. 그죠? 막 일깨워주려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 일깨워준 노력을 계속 함께 하면서 또 동시에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행을 했었어야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수행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겨가지고 이제는 보살님 스스로가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관념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의 방향성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관념은 관념대로 알고 실제는 실제대로 아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이 지금 실제 하는 것에만 삿띠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함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아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본인이 이해한 것과 이렇게 법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는 마음,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하는 대로 하고, 실제를 삿띠하는 마음은 또 실제를 계속 삿띠하고 있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전체적으로도 지켜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삐띠가 일어나고 행복한 마음들이 이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또한 다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관념은 관념의 일을 하고 실제는 실제의 일을 하고 삐띠의 마음은 삐띠대로 일어나고 행복한 그 숙화는 또 숙화대로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림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관념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실제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로, 안다라고 하는 성질로서는 같지만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지혜를 지가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새로워서 다시 한번 말씀. 네, 그렇죠. 이해는 계속 새롭게 일어나니까요. 이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그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 것이에요. 근데 그 깊이가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지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관념적인 부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이 많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수행자의 마음이 좀 바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삿띠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삿띠가 있을 때 지금 마음이 실제를 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자주자주 일깨워줘야 되고,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동시에 또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거, 이게 다 바른 노력이거든요. 이런 바른 노력들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각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해, 관념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 마음이 관념적으로만 향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실제를 향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고,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켜보고 이해했을 때,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뭔가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이거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에도 알아차리는 마음은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죠. 수행하는 마음은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그만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소리를 들을 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관념이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는 그 작용 자체로 마음이 향한다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그 듣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관념의 작용은 지금 들리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지혜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관념의 작용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또 알죠. 그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 각각이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것도 방해가 되는 건 없어요. 관념을 안다고 해서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 두 개가 다른 성질로서, 다른 작용으로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요.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뚝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그죠?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한편이 일어나요. 얘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일어나지만 지 혼자는 안 일어나요. 대상과 알아차림 항상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런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됐을 때, 대상에 대한 이해,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서로 다른 작용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거기 어떤 거리감 같은 건 안 느껴져요. 근데 각각이 그것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할 때 부살님은 바른 견해를 계속 이제 일깨워주는데, 특히 불선법이 일어날 때, 좋지 않은 마음, 이런 느낌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더더욱 더 이제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그냥 원인 결과일 뿐이다,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른 정보들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이게 대상인지 마음인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불선법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바르게 이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바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다, 이거 그냥 마음이 일어난 거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일깨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하고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나하고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화라든지 탐심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걸 자꾸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생각하고 그걸 믿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과 대상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자꾸 이제 일깨워 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거 그 자체는, 이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선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 점인 거죠. 그게 마음인데 그렇게 이게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니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은 다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은 마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우리는 대상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지 이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야. 그냥 마음일 뿐이야. 이게 내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게 이게 대상인가 아닌가라고 궁금해한다면 지금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건 대상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무상고 무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 거. 무상고 무아는 뭐냐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 하는 법에 공통된 성질이 그러고요.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성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을 대상으로 봄으로 해서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죠.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뭔가 마음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 되어져요. 대상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죠. 언제 되냐 하면 그거를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법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법을 본다, 법을 이해한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면 보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제가 처음 생각할 때 이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죠. 수행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일 것 같은데 뭐 엄청 뭐 자선을 막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되게 막 뭔가 이거는 엄숙하고 그 무겁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뭐지? 뭐 이런 거예요. 뭐 또 가볍게 하라고 계속 그러고 또 처음에 예전에 다른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데 세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생각은 자꾸 해줘야 되고 또 자꾸 질문하라고 그러고 뭐라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데서 수행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고 그리고 고작 이게 수행인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라고 하는 막 이렇게 놀라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셨을까요? 결국 부처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쵸? 어떤 스승이, 훌륭하신 스승이 부처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서 그 가르침을 깨달으신 게 아니라. 그쵸?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오온에 관한 것이에요. 나마루빠, 물질과 정신에 관한 거, 몸과 마음에 관한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곧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의 대상이 바로 법이잖아요. 그죠? 빠라마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를 때는 엄청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법이 뭔가, 수행에서 법이 뭔가요라고 한다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지금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지수아품, 4대의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부이고,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법이고, 이해해야 될 법이라는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는 이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법은 그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그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성질이 있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보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듣는 작용은 듣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상고 무아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요,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죠. 그죠? 보살님이 수행하시다가 보면
이게 생각이 진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네. 그냥 마음이 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생각과 느낌이 이렇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구나. 또는 이게 본인한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번뇌가 원인이 돼서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법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이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이 모아 근본적인 우리가 이 모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아주 강력한 지혜가 아직 덜 일어난 거죠. 안 일어난 거죠. 지혜가 계속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지혜 또한 위파사나의 지혜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때 그 지혜는 계속 일어나고 더 개발되는 것이지만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또 그 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질은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계속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수행을 하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가 결국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 무상고 무아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막 이게 대단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되게 마음이 긴장을 하지 않던가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결국은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지금 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무상공 무아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 그런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대신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괜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티 그리고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야 돼요. 무엇이 무아인가 무엇이 무상인가 그가 뭐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걸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느낌은 이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나는 저 대상을 보면 항상 그 탐심이 일어날까? 왜 항상 진심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점점 지혜를 더 잘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생기진 않거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봤자 본인이 이해를 바탕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순간에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네 가지 경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선의 경지에 대해 아직 선정이 들지 못한 사람이 선의 경지에 대해서 그 계속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무상공 무아에 대한 거는 무상공 무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수행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바르게 조사를 하고 지혜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